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열왕기하 17장 마지막 부분을 오늘 묵상합니다. 열왕기하 17장의 핵심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이후에는 북이스라엘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어떻게 멸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열왕기하 17장이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남유다와 전쟁을 했는데 남유다가 이들이 엄청난 센 군대를 데려와서 남유다를 쳤는데 남유다가 잘 버텼어요. 진 게 아닌데 남유다가 착각을 했죠. 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구원병을 요청해서 아수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죠.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져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 중심지 수도였는데 사마리아까지 다 점령하게 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 24절부터 26절까지의 그 유명한 이주 정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살던 사람은 포로로 다 잡아가고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을 이 지역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 전쟁을 하면 이런 일들을 많이 했죠. 우리 예전에 그 고려인들, 지금 저 카자흐스탄이나 저 스탄의 나라들에 가면 고려인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고려인들은 원래 어디 살던 사람입니까? 우리 북한당 저 지금 사할린이라고 말하는 이쪽에 살던 조선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어, 지금 저기 중앙아시아로 옮겨놓은 거죠. 스탈린 시대에. 그래서 강제 이주 정책을 하는 거예요. 여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존의 그 땅에 있는 수구 토착 세력에 대한 힘을 약화시키고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빼감으로써 힘을 빼는 거예요. 서로 양자 간에.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아수르의 포로로 잡아가고 그 남아있는 연약한 사람들만 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다른 민족들을 갖다가 다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섞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있어 보니까 중국은 지금도 그걸 합니다. 중국의 이 서쪽 끝으로 가면은 위구르족이라고 얼굴은 하얀데 중국 사람이에요. 코가 뾰족한데 그러니까 저 무슬림들이에요. 이슬람들 스탄의 사람들이죠. 뭐 우즈베키스탄, 뭐 타직스탄, 키르키즈스탄 이런 스탄의 나라들, 뭐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이 스탄의 나라들의 사람들이 얼굴이 하얗고 코가 뾰족해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중국 끝에 서쪽 끝에 살아요. 위구르족. 예. 그 위구르족이나 아니면 티벳 이쪽이 다 지금 독립 이슈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독립을 말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중국 한족을 엄청나게 뭐 몇 천만 명을 이주시켰죠. 예. 그래서 그냥 그 나라를 그 민족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독립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그런 일은 존재합니다. 자, 그 일이 지금 성경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 사마리아 땅에 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34절에도 그들이 오늘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맨 마지막 절 41절에 보면 그들도 오늘까지 행했다. 이 오늘이 언제냐면 지금 남유다도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간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이렇고 심지어는 지금까지 그래요. 사마리아 종교라는 게 있어요. 사마리아 종교 그들도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모세오경 토라가 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에 가면 사마리아 오경도 있고 제가 사마리아의 그 수냄성 그 사마리아 여인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가면 그 유명한 축복산과 저주산이라고 하는 그리심산과 아벨 아벨산 이 두 산이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수냄 지역 수가성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성 지역인데 지금도 그 땅이 사마리아인들이 존재해요. 그게 그 유명한 웨스트뱅크, 팔레스타인,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의 핵심이 거기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 사마리아 종교의 핵심이 뭐냐면 혼합 종교예요. 혼합 종교. 오늘 말씀에 그 얘기라는 거예요. 이 역사가
지금 몇천 년 된 역사인 거예요. 이때 혼합시켜 놓은 게 지금까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역사의 작은 일 하나, 그냥 전쟁하다가 사실 이기고 있었던 건데 진 줄 착각해가지고 아수르에게 요청 한 번 한 것 때문에 역사 수천 년 동안 일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 혼합 종교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어떻게 한다? 상종하지 않았다. 왜? 자기들은 어떻게든 그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버티고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바벨론에서도 혈통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사마리아인들은 뭐 했다? 피를 섞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 시대에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피를 섞은 개들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개는 막 지나가다가 잡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아무 개나 서로 막 교접하고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개치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인들도 억울하죠. 자기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다 잡아가고 겨우 살아남았는데 이주 정책을 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들어올 때 그냥 자기들만 들어온 게 아니라 뭘 갖고 들어왔어요? 이방 신과 풍속, 오늘 말씀은 풍속을 갖고 들어오고 문화를 갖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뭐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지금 우리나라도 노동력이 너무 부족해서 이방 민족들이 막 들어와요. 이것 때문에 특히 이제 무슬림들, 이슬람들 들어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날이 서 있고 다들 긴장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우리가 여러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들을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인가? 이, 이 기독교의 배타성이라고 하는 이게 과연 그럼 그들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괜찮은 것인가? 성경이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이제 지금 사마리아와 혼합 종교가 된 것은 결국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방 민족들이 들어오면서 그들과 섞이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걸까? 그러면 성경의 메시지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이방 땅, 이방 신들이 가득 있는데 그 가나안 신들, 가나안의 친족 속에 있는데 거기 아주 강력한 그 이방 신들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훈련받은 다음에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 어떻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 거기 지금 이방 신이 가득한데 거기 왜 들어가요? 그럼 주님이 들어가지 말게 하셨어야죠. 주님은 들어가라 그래요. 그러면 아수르에 의해서 이방 신들이 그들에게 들어온 게 진짜 문제일까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유, 그때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야 되고, 아수라 손잡으면 안 됐어야 되고. 자, 역사의 표면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아수르가 들어와가지고, 이방신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가 혼합이 돼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방 민족, 이방 풍습을 기독교는 이런 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세상 문화와 완전 단절된 채로 고립된 어떤 그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 문화를 끊고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도 않으셨죠. 그럼 우리는 여기 신천지 4층, 5층 득실득실한데 여기 오지도 말아야죠. 우리가 이제 이 카페를 좀 오픈해서 여러 사람들이 오게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볼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솔직히 긴장되는 것은 이 오픈하면 제일 많이 찾아오는 게 누굴까요? 신천지예요. 밑에다가 배너를 올리고 여기 교회와 카페가 있습니다. 알리고 오셔서 커피 드세요. 우리가 오픈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누가 올까요? 여기 아파트 사람들이 막 찾아올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제일 먼저 올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시점에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북이스라엘 멸망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며 이방인들의 가증한 길로 갔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했다. 이게 성경의 역사관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북이스라엘 왜 멸망했는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멸망했다. 그건 표면 이야기고 그 심층 이야기, 그 안에 있는 메시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며 이방인들의 가증한 길로 갔다. 자식을 불살라 인신제사로 드리는 그 길로 갔다. 이게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했다. 그리고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수르가 타민족들을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타민족의 신들과 잡탕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거기가 잡탕 혼합주의가 됐다. 혼합 종교가 됐다. 이게 표면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으므로라는 단어예요. 우리 25절 말씀 볼까요?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자, 이방 민족들이 들어왔어.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그 땅에 살던 사람들도 경외하지 않았고 그 땅에 들어온 사람들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경외하지 않은 건 이상한 일이 아닌데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자가 사자들을 보냈다. 이건 정말 사자예요. 맹수죠. 맹수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찢어 죽인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해석하는데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26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이거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이주해온 타민족들이 어? 우리가 이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역사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해석이라는 것은 자,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잘 안 보여. 이게 무슨 일이 잘 보여. 돋보기를 끼고 보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렇게 뭘 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안경을 끼고 세상의 일을 볼 수 있죠. 나의 경험이란 안경을 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적 관점, 성경의 안경을 끼고 역사를 보고 나를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자, 이 성경 말씀조차 성경의 역성을 보니까 자,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조차 이 문제가 이 땅의 신의 법, 이 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신의 법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신의 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을 보내달라. 누구? 이 땅의 제사장을 하나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아수리의 포로로 잡혀갔던 한 제사장이 와서 이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자, 28절 보세요.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 가르쳤다. 자, 경외하는 방법,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친 거예요. 방법론 중요해요.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까?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는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예배당에 올 때는 어떻게 안 씁니다. 예배당에 올 때는 뭐를 준비합니다. 예배당에 올 때는 찬양을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다. 손을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너무 벌려서도 안 되고 너무 좁혀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다. 손은 어떻게 모아야 됩니다. 자, 이런 방법론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방법을 우리가 취했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내용이 없을 수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도 없을 수 있어요. 똑같아요. 경외의 방법은 있는데 경외의
중심과 내용이 없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예배의 방법은 아는데 예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묵상의 방법은 아는데 묵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의 모양은 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 있죠. 너무 잘 알죠, 우리는. 왜? 그렇게 해봤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고 있죠? 예배하는데 예배 안 하고 있어요? 묵상하는데 묵상 안 할 수 있어요? 경외하는데 경외 안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너무 많이 해봤잖아요. 저는 알아요. 목사도 그런데 뭐 성도들이야. 자, 경외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경외하지 않아요. 오늘 얘기는 그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계속 반복하냐면, 자, 이겁니다. 가르쳤어. 근데 29절 보세요.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두대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뭐 바벨론 사람은 어떻게 했고 만들었고 다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도 배우는데 방법을 배워보니까 아, 요건 요렇게 해도 되겠다. 자기들도 그런 방법이 있죠. 여러분, 종교의 방법론은 거기서 거깁니다. 이 고등 종교로 하는 영역에 들어오면 이 하등 종교, 고등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고등 종교. 고등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다 이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이 있는데 특징이 똑같습니다. 불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유교나 뭐 이런 경전이 있는 종교들의 특징은 뭐냐면 종교 방법론이 비슷해요. 그래서 종교를 연구한 사람들은 방법이 비슷하니까 야, 가 거기서 거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야,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하든 불교적 방법으로 하든 이슬람의 방법을 하든 유교의 방법을 하든 다 똑같아. 요건 방법론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다원주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서울만 가면 되니까 야 비슷하다 야. 야 기독교만 기도하냐? 불교도 기도하잖아. 기와장에다 막길 적어놓고 막 올려놓고 향 펴놓고 기도하잖아. 야 너희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게 누군지 알아? 여러분 무슬림 이슬람들 엄청 기도하는 거 아시죠? 하루에 5번씩. 비슷하네. 다 똑같네. 어떤 절대자에게 기도하는 거 다 똑같네. 그러니까 방법론으로만 보면요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랑 옆에 두고 여러분 저기 길거리 지나가는데 쳐다보십시오. 저게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귀골이 달았다고 다 크리스찬인가요? 여러분 요즘은 연예인들 보면 여기 십자가 막 이따만한 거 달고 다녀요. 그 사람 크리스찬입니까? 뭐 가운 입고 다니면 다 뭐 가운 입으면 다 크리스찬입니까? 옷 입은 거 가지고 절대 모르죠. 싹 벗겨봐도 몰라요.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새끼 밥 먹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홀따다 벗겨보면 다 벗겨보면 구분이 안 되니까 몸에다가 얘 선민이야 택한 백성이야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몸에다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요 할례도요 이스라엘만 한 게 아니라 이방 민족들 중에서도 할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할례 가지고도 안 돼. 신약에 넘어오면 뭘로만 알아? 마음의 중심, 고백, 마음으로 믿는 의, 입으로 시인하는 시인. 입으로 시인하는 시인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이 어떠하냐를. 이 마음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이게 그렇게 그래서 마음의 할례 이거 어떻게 알아요? 물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삶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내용과 중심이 없어. 능력이 없는 거죠. 경외의 방법은 아는데 경외하진 않아. 이럴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방법을 취하는데 자기들이 했던 풍습대로, 관습대로, 문화대로 이방신을 그대로 섬기면서 여호와도 경외해. 자, 방법론에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의 방법론에 빠지면 주일날 예배당을 나간다. 헌금을 드린다. 봉사한다. 주일날 가서 똑같이 해. 근데 신앙이 없을 수 있다 없다.
이게 무서워. 죄송합니다. 목사도 목사의 직책을 가지고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는데 믿음이 없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오늘 말씀이 이걸 거울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불편합니다. 엄청. 그러니까 오늘 혹시 오늘 말씀을 저와 함께 좀 뚫어지게 보시면 일단 저부터 불편합니다. 우리 모두 불편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하겠거든 지금 나가신 게 낫습니다. 지금 이 줌에도 나가시고 예배당을 나가세요. 왜냐하면 이제 불편해져요. 자,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된 이야기가 뭐냐면 자, 33절을 보세요. 32절부터 볼게요. 자, 이들이 자기들이 막 신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진 기독교, 만들어진 신앙, 자기들이 막 자기 임의대로 만들어가지고 야 이렇게 해도 되겠다 했어요. 32절.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개인 종교화 되는 거예요. 개인 종교. 요즘은 목사님을 집으로 부르죠. 요즘은 부르지도 않아요. 인터넷만 틀면 목사님이 다 있어요. 개인 종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돼. 나랑 선호도와 기질과 나와 비슷한 성향의 메시지를 주는 사람 말만 들으면 돼. 끝까지 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마리아 시대보다 더 심각한 시대가 지금입니다. 개인 종교와. 담임 목사님은 없어요. 32절을 읽으면서 나는 아니지요. 자, 여러분. 자, 오늘은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을까? 인터넷 치면 개인 종교가 딱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대한민국에 약 1,000만 명 이상의 크리스찬이 있다. 실제로는 1,000만 명이 안 된다고 봐요. 근데 1,000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1,000만 개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1,000만 개의. 제가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듣다가 넌 크리스찬이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다 각각 이게 사사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선호도대로, 자기의 정치적 성향대로, 자기의 문화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거기서 빗나가잖아요.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33절 보세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여러분 3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경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뉘앙스를 읽어라 맥락을 읽어라 할 때 32절은 비웃는 겁니다. 이게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읽으면 아마 굉장히 역겨움을 느꼈을 거예요. 이게 경외하는 거라고? 이게 지금 이게 이 말이 있잖아요. 굉장히 뭐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데 산당에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자기를 위하여 이 자기를 위하여가 우상 숭배의 핵심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냐 자기를 위하느냐 이게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세요? 신앙생활 왜 하세요? 다 자기를 위하여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우상 이 종교 중독이 진짜 무서운 거 아시죠?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복신앙 그렇게 나쁘다고 욕하는데 나는 아닌가요?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쪽팔립니다.
32절에 다 걸리는 거 우리가. 33절 볼까요? 이와 같이 그들도 여호와도 경외하고 여호와만이 아니에요. 도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 풍속대로 미슈파트 자신의 이게 판단대로 요즘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판단대로 하는 거죠. 내가 맛 좋으면 좋은 거야.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내가 싫고 나쁘면 나쁜 거야. 기준이 다 자기한테 있는 거죠. 자기가 우상이 된 시대. 사사 시대보다 더 심한 시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사는 삶을 가르칩니까? 너를 위하여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센 말을 좀 하려고 해요. 제가 보기엔 전쟁 아니면 이건 해결될 길이 없어요. 저를 이상하게 보실 수도 있어요. 전쟁이 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요. 우리 애들이 둥둥둥둥 떠내려가요. 근데 애들 떠내려간다고 걱정하는데 보니까 나도 떠내려가고 있다는 건 나는 까먹고 있는 거야. 33절이 계속 반복됩니다. 34절 보세요.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조금 전에 경외해서 뭘 했다 이렇게 말하다가 여기는 경외하지 않고 있는 걸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껍데기는 경외하는 방법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경외하지 않고 있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40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 자자손손 그들의 조상이 행한 대로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게 계속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의 방법으로 살고. 자,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인데 이게 북이스라엘의만 모습입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자, 여기 경외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결과가 도대체 뭐냐? 이런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맹수가 사람들을 뜯어 진짜 잡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일이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세상에 큰 일은 없어요. 사람이 죽은 일만 큰 일이에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큰 일이니까 사람들이 다 이목이 집중됐어요. 이방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우리가 이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 자, 제사장 불러와. 우리에게 그 신의 법을 알려줘. 제사장이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근데 하나도 안 변해요. 이 메시지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부정한 땅에 거룩이 들어갔어요. 근데 거룩이 부정해져. 그럼 우리가 가진 거룩은 온전한 걸까요? 우리가 중세 시대에 그 실제로 있었던 종교회의, 성수, 거룩한 물에 똥파리가 빠졌어. 이게 논쟁의 대상, 이 신학적으로 이거 배운 거예요.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중세에. 똥파리가 빠졌는데 성수가 부정해졌을까요? 똥파리가 거룩해졌을까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딴 걸 논쟁하고 있냐?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입은 백성이 부정한 세상에 가면은 세상이 거룩해져야 될까요? 우리가 더러워지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 땅에 와서 이 사람들에게 경외함을 가르쳐요. 근데 안 돼. 그럼 여긴 두 가지 정도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얼마나 완악한지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도대체 이 제사장은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일까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방법론은 가르칠 수 있는데 경외는 없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부터 시간이 갔지만 너무 힘드신 분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제가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주무로 하시는 분들도 너무 바쁘시거나 그러시면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을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다 말씀을 찾아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에다 동그라미.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이 도대체 뭘까요? 그 앞에를 보면 돼요. 6장. 자, 6장. 자, 제가 14절부터 쭉 읽을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이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 약속. 이게 신약에 와서 말이 이렇게 바뀌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약속.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약속.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졌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로 작정하신 이 약속을 지금 우리 모두는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떠한가 상관없이. 자, 우리가 우상 섬기고 있고 벨리아를 섬기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함께하기로 작정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 말씀 고린도서 7장 1절을 다시 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밑줄 짝 별표 100만 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여러분 거룩에 대한 열망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왜 우리는 거룩에 대한 열망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 삼아 주셨죠. 어렵지 않은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 주셨어요. 칭의. 우리는 칭의를 받은 사람이에요. 칭의가 끝이 아니에요. 그 칭의를 입은 사람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여기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 야레. 야레라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입니다. 그냥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거룩함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절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성결교회가 성결을 말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완전 거룩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면 이 단어로 봅니다. 알미니안이라고 웨슬리안이라고 몰아서 이 칼빈주의자들이 몰아가지고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그런 건 죽어서 천국 가서 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말할 자격은 없는데 말씀이 그렇다는 걸 선포할 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중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기를 원하시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움을 빼잖아요. 절대 거룩은 완성되지 않아요. 칭의는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던 굉장히 유명한 기도죠. 17장 전체가 기도예요. 이 기도를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기도를 맥락으로 잘라서 보면 처음에 5절, 4절, 5절쯤 보시면 영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영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칭의, 성화, 영화 들어보셨죠? 구원의 서정, 여정이라고 하는 칭의 다음에 성화, 성화 다음에 영화. 자, 예수님은 영화로부터 시작해, 영화. 자, 이 영화가 뭐냐? 영화가 결국 뭐냐? 자, 쭉 보시면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자, 이게 뭐냐면 거룩의 이슈예요. 11절.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도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 거룩이 하나됨으로 연결됩니다. 영화, 거룩, 하나됨. 자,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나이다. 말씀으로 거룩해 되는 삶. 영화에는 이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영화에는 이게 담겨 있어요. 자, 쭉 내려가세요.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로소이다. 자, 이게 뭐냐면 영화 말씀으로 거룩해 되고 이 거룩해 된다는 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 하나가 된다는 건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화라고 하는 거는 뭐와 걸려 있어요? 거룩과 연결돼 있고 거룩은 뭐와 연결돼 있어요? 하나됨과 연결돼 있고 하나됨 거룩이라고 하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이게 거룩한 상태예요. 이 거룩은 결국 뭐냐?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을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랑 그러면 기본적인 관념과 개념이 뭐냐면 관용이 넓다. 다 수용하는 거예요. 이걸로만 가는 게 뭐냐면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다 괜찮아. 다 괜찮다는 거야. 야, 술 먹어도 되고, 야, 뭐 동성애도 되고, 야, 담배 펴도 되고, 다 괜찮아. 하나님은 뭐 하니까? 관대하시니까. 하나님은 넓으시니까. 하나님은 다 품으시니까. 자,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에요. 틀린 거 아니죠. 사랑에는 관대함이 있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거보다 어디에 더 초점이 있습니까? 십계명을 읽어봐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 한 분만을 집중하는 거예요. 첫째 되고 큰 계명, 삶의 우선순위, 생명 걸고 내가 내 삶에 가장 앞세워야 될 것 한 가지.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 우리를 여러 사람 중에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나를 얼마나 집중하셨는가. 성경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깨지는 걸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집중하시는지 지금도 우리를 얼마나 집중하시는지 여러분 이 사랑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 나와 얼마나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는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집중하고 있는지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뭐냐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우리가 적어도 성경에 말하는 경건의 능력이라든가 경외의 참된 경외함을 알려면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친밀한 사랑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다. 이거 신비 아니에요? 어떻게 두려워하는 것과 친밀한 사랑이 하나 될 수 있을까?
깊이 묵상해 보세요. 진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을 몰입하고 집중하는 사랑으로만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 이해 세계가 열립니다. 한눈 팔지 않고 집중하는 사랑. 제가 어제 박건웅 형제가 어, 이제 하와이 코나에 미국 비행기를 타고 예수제자 훈련을 받아 DTS 훈련을 갔잖아요. 제가 마지막 한마디 했어요. 네 인생에 내가 어디까지 주님을 사랑해 볼 수 있을까? 주님을 사랑하는데 한번 너를 다 들여봐라. 뭐 다른 거 뭐 어떻게 하고 뭐 저렇게 다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너를 한번 다 들여봐라. 우리가 마음과 뜻과 생명 나를 다 들여도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없잖아요. 믿으십니까? 뭐 11조 좀 하고 뭐 내가 주일날 좀 뭐 봉사하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뭐 갚을 수 있는 건가요? 아직도 그 사람은 종교의 방법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 신앙이 못 들어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 주님만 사랑하는 오늘 이번 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 목사님이 그 단순한 메시지를 이 손재영 목사님이 울면서 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러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랑은 뭐냐면 집중, 몰입, 생명, 목숨, 뜻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돈을 세고 앉았어. 갈 길이 먼 사람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 다 줘도 아깝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당신의 사랑을 줄 때 아까워하셨나요? 좀 생각해보고 좀 덜 줄까? 이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본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 믿음 안에는 소망이 있고 소망 안에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게 뭘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을 아는 것만큼 사랑한대요. 내가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은 발목은 될까요? 제가 이거는 인정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발바닥은 닿았다. 발바닥. 근데 그 사랑이 우리의 발목, 무릎, 허리, 어깨는 차올라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발바닥은 담갔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발바닥은 담갔어요. 하나님을 예배함에 발바닥은 담갔어요. 근데 그 이상은 안 가요. 사랑은 원래 과격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한 번만을 더